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의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니아의 손자이며 셀레마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벨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벨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그니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니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때 신학생들의 필독서라고 불렸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힘들다. 그런데도 당신 정말 그 길을 가겠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책은 내용이 아니라 제목 때문에 많이 팔린 책인데 이유인즉슨 그 저자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매우 드물게 아주 큰 성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생도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적어도 야 목사가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야, 나는 저거 못하겠는데 라고 할 만한 분은 제가 볼 때 박보영 목사님 같아요. 자, 박보영 목사님은 이제 3대째 목사 집안이신데 자, 그분이 의사였습니다. 보통 목사님들도 자녀가 의대 갈 정도로 공부 잘하면 목사란 얘기 안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자녀가 그 정도로 공부 잘하면 아유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말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손주가 그리고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의사를 하고 있는데도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분이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제 그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셨던 분이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거기서 그날 박보영 목사님은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병이 낫고 그리고 목사의 길로 가기로 하셨죠. 그때 그분이 평생 동안 모아놨던 재산 30억을 헌금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30억. 30년 전에 30억입니다. 30년 전에 30억. 우와. 그 30년 전에 30억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이 잘 살았는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시찰에 거기서는 이제 연회 밑에 뭐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막 목사들한테 조롱당하면서 밥 먹어야 되고 막 그렇게 아주 비루하고 비참한 삶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조금 더 일찍 들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레미야를 강의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강의를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쩌면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말씀의 상황이 일단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느라 고생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 시대에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어떠한 모습 같아서 되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말년에 참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등극한 이후에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이 등극했을 때 예레미야는 과연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먼저 예레미야의 활동 연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바로 요시야 왕 제1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드기야 재기위 초반이죠.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30년이 흐른 겁니다. 30년. 자, 선지자들도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0살 이후에 보통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시기가 30살 이후이기 때문에 보통 30살 이후에 그 활동을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아네돈에서 제사장 역할까지 했었으니까 아무리 일러도 그는 30대 중반 그 정도의 사역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최소한 60대입니다. 최소한 60대. 그것도 중반쯤 됐을 거예요. 자, 60 중반이면 그 시대에도 노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노인의 시대에 노년이 돼서 요즘으로 치면 사실 은퇴 목사나 다름없죠. 은퇴를 앞둔 목사나 다름없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러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아멘. 자, 16절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자, 오늘 본문 상황,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일했잖아요. 고향 땅에 좀 볼 일이 생겼어요. 가려고 하는데 아마도 성문 문지기쯤 되는 사람이었겠죠. 그 베냐민 쪽 문으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너 지금 적군에게 투항하러 가는 거지? 라고 그를 붙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태까지 예레미야가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설교했지, 이런 식으로 말했지, 저거 지금
적군에 투항하려는 거야. 너 스파이였지? 잘 걸렸다 해가지고 그를 붙들어서 서기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두었는데 어디다 가두었냐? 웅덩이에 가두었어요.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나와 있죠. 웅덩이에 사람을 가두고 뚜껑을 덮은 겁니다. 자, 웅덩이가 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황상 물이 말랐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이 있었으면 예레미야는 죽었습니다. 그날 저체온증 와가지고 뚜껑을 덮습니다. 자, 아무리 물이 없는 마른 웅덩이라 하더라도 지하죠. 뚜껑을 덮죠. 춥고 시간을 모르는 일종의 고문 상태에 처한 겁니다.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60 중반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가. 나중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잠깐 꺼내줬을 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이 상황도 두 가지 예레미야의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반쯤 고문 상태에서 몇 날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노인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죽을까 두려우니까 다시는 거기 보내지 말아줘.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 당한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를 시위대 뜰 안에 둡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혔어요. 언제까지?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 말인즉슨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그가 그 긴 시간을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긴 시간을 제위 초반부터 그가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매일 떡 한 덩이씩, 그 떡 한 덩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좋은 음식을 줬겠습니까? 사실상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한 10년 기간 동안 그가 옥살이 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그는 어떠한 친바벨로니아 진영 사람이라고 오해를 샀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고문을 당했고, 그래서 지금 비참한 상황에서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자, 조선이 일본의 일제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지배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던 목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제친일파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친일파 목사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파한 이후에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가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반민특위에 붙잡혀다가든지 그런 식으로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느끼기를 그런 식으로 느껴보자 이 말입니다. 맞는 말도 아니고.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 목사를 봤을 때 저 가짜, 저 나쁜 놈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저거 변절자, 저거 친바벨로니아, 저 왜곡을 이롭게 할 놈. 그 노인이 62대 이후에 그런 시간을 10년 가까이 보냈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하는 건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권에 의해서 어떤 강력한 권력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그 시대에 누가 보더라도 그 권력자는 악해. 그러면 버틸만 합니다. 내가 의인이고
나의 이 행동을 지지해 주는 그룹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나라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는 가짜 복음을 전파하고 가짜 말을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 선동자랑인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한테 당해야 돼? 쟤들 이방인이잖아. 쟤들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야? 쟤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거 완전 매국노, 가짜, 친바벨론이야. 저 분명히 스파이일 거야. 간첩일 거야.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게 예레미야예요. 누구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편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그 늙은 나이에 웅덩이에 갇혀 있다가 며칠 동안 온몸을 발벌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시 들어갈까 봐 두려워서 임금님 나 거기는 못 가겠어. 그래서 시위대 뜰 안에 아무 잘못 없는 채 하루에 떡 한 덩이 받아가며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던 예레미야의 이 모습,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 나도 저런 순교자의 영광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리지어서 그런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순교자의 순교적 행위조차 조롱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순교자의 자리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나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 주위에 기도의 동역자도 없고, 내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자도 없고, 내 주위에 나를 위로하는 자 그 아무도 없어도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키셔. 그러니까 오지 않은 걸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해서 말년을 비참하게 보낼 확률은 매우 낮겠죠. 이 정도까지 고문을 받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쩌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면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가정 속에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정도의 각오가 있는가? 물론 없겠죠. 물론 없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선배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점검의 시간을 갖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사람의 인기를 끌고 싶어서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본인조차도
그런 것을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노년에 얻은 것은 고문과 감옥 생활과 비참함과 그리고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노년에 불과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현세적이고 너무나 자기 만족적이었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내 믿음의 이 비참함을, 이 작은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현재 주소를 고백하고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따뜻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말씀을 공부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은 노년의 비참함을 묵상하며 내 믿음의 현주소를 돌이켜봅시다. 나는 아직도 받기만 하려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